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의 말을 검증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논지는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듯해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욥의 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오늘 말을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냥 이것이 그냥 욥기서에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 딱 있지 않고 그냥 요 본문만 딱 들어서 보면 되게 와닿는 부분이 많은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러고 이러시기 때문에 너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엘리후가 높이는 대상이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욥의 주장에 반기를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겠느냐? 그는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는 먼저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불러들여요.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욥의 발언을 검증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욥의 말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야, 너 말씀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권위가 자기의 말이 성경의 권위인 것처럼 자칫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당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욥을 엘리후는 철저하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그는 다른 편에 서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했던 욥을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평가와는 정 다른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가 욥의 의로운 삶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서 발언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결코 정의를 굳게 행하는 분이 아니라고 10절과 12절에 걸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곧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절대로 옳으신 분이야.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몸과 영혼의 주인이다 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변호하면 변호할수록 엘리후의 주장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비방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이죠. 상대가 틀렸음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쉽게 언급할 정도로 우리는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거나 또한 충고 아닌 충고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는 그 모든 말은 결국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말일 뿐이죠. 16절에 보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우리도 종종 엘리후처럼 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은 충분히 듣지 않고 내 의견과 다른 목소리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회의를 하거나 또 물이나 이런 기관들을 보면 혹시 뭐 자기 말만 계속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혹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펼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어떻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려 깊게 들어주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상담의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할 말 다 하다 보면 속이 풀려서 간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에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되는 거고 그 안에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배려가 되는 것이죠. 욥이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통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욥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이야기에 이러한 상황에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욥은 답답함에 호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치우쳐서 흔들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의도가 선하지 않다면, 즉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지혜로운지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높아지는 대상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언행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높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격려받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님들에게 참된 위로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참된 위로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